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이고, 과거 어느 생인가 저희 어머니이고 아버지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살아온 나를 돌아보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죄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남들 탓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것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은 이것은 바로 현재의 삶을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번 생에 살아갈 인간의 길, 가장 인간다운 옳은 길, 인간의 바른 길을 가겠다고 부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빛으로 이루어진 길이고 향기로운 꽃으로 이루어진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비가 중심이 되는, 자비 선행이 중심이 되는 이런 세상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삶을 복되게, 운명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존경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청정하고 진실합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은 믿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남편을 믿고 내가 아내를 믿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견고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은 내 가족을 행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자기가 살기에 대한 이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갔다가, 오늘은 뭐 강령 읽었다가 내일은 대비주 외우고, 또 참선하는 곳이 좋다니까 참선하러 갔다가, 또 노래하러 가는 게 더 재미있으면 그쪽으로 갔다가, 춤추는 게 있으면 또 재미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가 계속 날아다니는,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선이, 좋은 것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가 있나요?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가 남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내 가정을 극락세계로 만들고 그 내 가정의 극락세계의 기운이 이웃에 번져가지고 이웃 사람들도 그 행복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인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의 길이 하나이다,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아서 내 돈을 잃게 되었다면, 내가 낭패를 보게 되었다면, 그것을 깊이 있게 사유해보면 언젠가 내가 욕심을 부려서 진실한 믿음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속았다는 것은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투자했고, 그건 이제 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 행복의 뿌리를 키우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건과 복덕이 작은 사람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여기가 극락세계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복덕이 있는 곳이, 선건이 있는 곳. 가장 선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부처님 아미타불이죠. 관세음보살, 대세조보살, 또 무량한 보살들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수많은 보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 여기가 상선인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이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그런다면은 지금 여기 바로 정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죽어도 극락세계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 행복하게 살면은 죽어서 극락세계 갈 일은 당연한 일이죠. 어제까지 행복했던 사람이 오늘 행복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더라도 행복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불행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행복할 수 있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만약 지금 여기서 정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부처님을 만나고 어떤 보살을 만나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장소를 떠나면 다시 불행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걸 음식 먹는 것도 행복이라 한다면 먹는 순간 행복한 것. 근데 욕심껏 먹고 나면 배불러가지고 또 그 포만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정 행복일까요? 이해한다면 과식하지 않을 것이고,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또한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지도 않을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내 생명이 지나간 생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내가 남아있는 날의 첫 번째 날이 될 수 있죠. 내 남은 생활. 그러지만 또 오늘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고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죽을 건가요? 그럼 내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레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음 생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연구를 하고 한 사람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기로 소원하나이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면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은 행복해진다는 사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공법사는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주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아는 것,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이해했을 때 실수하는 일,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치워버릴 수 있다면 치워버리고 가겠지만 치울 수 없는 큰 바위나 나무라면 돌아가게 되잖아요.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고 건너가거나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해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해가 없다면 그냥 장님처럼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장애물에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속는 것, 남에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끊임없이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앞을 갈 때 이렇게 화난 낮이라고 하더라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건강경 속에서 집착을 놔버리고 아상의 인상 중생상 후자상을 버리고 가면 그 사람은 바로 환한 낮에 두 눈을 번쩍 뜨고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해하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눈을 감고 캄캄한 밤중을 가는 것 같아요. 눈을 뜨고 가도 밤중은 힘들고 어려운데 두렵잖아요. 그런데 한낮 낮이라도 눈을 감으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태양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는 두 눈을 반짝 떠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뭐죠? 부처님 가르침이 덩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법동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눈을 뜨는 건 자정명, 내 스스로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실수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받을 일이 없게 되죠. 남에게 내가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는데 남에게 속을 일이 없게 되는 거고, 내가 남을 무시하지 않는데 내가 남에게 무시당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피해서 갈 줄 알고 치우면서 갈 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똥이 있으면은 피해가든가 똥을 치우고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방법이죠. 그래서 똥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눈 감은 사람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거기서 똥 놓은 사람에게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할 줄 아는 것, 돌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방법이죠. 어느 때는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조금 잘못되면 온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부처님이 우리 태양처럼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 그 길로 걸어가면은 비단길, 꽃길, 보석이 깔려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합하면서 깨달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수행 공동체여야 됩니다. 화를 내면서 싸우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편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참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고 말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은 별로 없죠. 안 보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인가요? 내만큼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던 사람, 도움을 주었고 행복을 주었던 사람,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 날, 희망이 되지 않는 날이나 행동을 할 때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을 관찰해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바꿔야 되는 거죠. 원인을 바꿀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우연히 되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은 바로 부처님의 빛이고 가르침의 빛이죠.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제3선인 구회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면 꽃길이에요. 비단길이에요. 아름다운 길이에요. 빛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사랑으로 낳아주신 거잖아요. 키워주신 거잖아요. 그 낳아주시고 키워준 공이 없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갚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은혜를 알고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량분제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돌아가신 조상들을 여기 이렇게 이름 써놓고 매일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경전을 써놓은 이유가 뭔가요? 거기다 절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근데 내 부모가 한 분, 두 분뿐일까요? 전생 무례한 삶을 살아오면서 일체 중생이 전부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중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아난전자와 같이 길을 가시다가 나름 뼈무더기를 보면서 거기 엎드려서 절을 하시는 걸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난전자가 모든 성인 중에 성인이시고 알 것을 다 알고 깨달을 것을 다 완벽하게 깨달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을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 뼈가 과거에 어느 때는 나의 아버지였기도 하고 아버지였기도 하고 어머니였기도 할 것이다. 남자로서 태어난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뼈가 가볍고 무거운 하시고 무거울 것이다. 여성들은
부처님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검고 가벼울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여자들이 절에 가는 것, 법문을 듣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여성들은 절에 자주 가고 남성들은 절에 자주 안 오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거나 아버지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나? 하기야 요즘은 뭐 부모도 죽이기도 하고 부모 것을 일부러 빼앗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끊임없이 남을 돕기 위해서, 특히나 어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고통받을 시간이 없어요. 중생이 부처의 어머니라는 사실, 진흙이 연꽃의 어머니라는 사실, 고통이 행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기보다는 고통을 행복으로 만들어내는 그룹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꽃이 되지 않는 쓰레기는 없고 쓰레기가 되지 않는 꽃은 없다고 했습니다. 번뇌가 없이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아무 복성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번뇌도 없는 사람이 그대로 행복한데 뭐하게 부처님 찾아오겠습니까? 아닌가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부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법당에 모이는 거잖아요. 법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법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복의 길로 통하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문을 열 때 문 앞에다가 이해로 사랑을 열어요라고, 또 한쪽에는 사랑으로 행복을 열어요라고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내 가족을 이해하려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이해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 몸, 피부 하나하나 속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모두 조상들이 들어있다는 사실. 조상들만 들어있나요? 자손들도 들어있죠. 이 자손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태양 덕분에 만물이 자라나게 되고 그 만물의 곡식이라든지 채소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태양이 고마운 존재가 아닌가요?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것인가? 이 세상에 공기가 오염되면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공기에 고마워하면서 공기를 정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만약에 수도가 끊기고 물이 없어진 상태로 한 달쯤 지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거지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수도 할 수 없고 샤워도 할 수 없다면, 빨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물도 없게 된다면 어떻게 또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이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면서 조상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이죠.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길을 어떻게 만들고 공장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 땅에도 고마운 것 아닌가요? 바로 우리가 그 땅의 고마움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물의 고마움과 불의 고마움과 바람의 고마움과 이 땅의 고마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자연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일이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명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라고 하는 지구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저 풀의 생명도, 풀 속에 깃들어 사는 작은 벌레들의 생명도 다 소중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생명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훌륭한 인물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해갖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어서 집안을 일으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조상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셨을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셨을 것이다. 그 밑에 모든 어른들이 그러실 것이다. 어느 때는 인연이 가까워져서 부모와 자식들 그런 사이가 되었고 어느 때는 인연이 멀어져 가지고 서로 보면은 화가 나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가 나에게 무관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 내가 몸이 아프다면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내 생명을 살리려고 할 거잖아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픈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죽기 내버려도 나요.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리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내 생명을 정말로 존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줬던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행복하게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행복할 때 자기는 불행해도 자식의 행복을 보면은 그냥 웃을 수 있었던 거거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식들을 사랑했고 영원히 되어서도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불안분들 때 되면은 부모의 꿈을 꾸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꿈에 조상들이 나타날까요?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부모들이 불행하다면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무개는 절에 가서 천도해 줬는데 나는 왜 천도 안 해주나 하면서 저 춥고 헐벗은 모습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극락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에서 편안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조상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부처님과 똑같이 존귀한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남의 것을 욕심낼 수 있으면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탐욕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분노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그 탐욕과 분노를 향해서 끝없이 달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가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지혜의 길로 가게 되고, 지혜의 길로 가게 되면 자비롭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롭고 선한 일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멀리까지 사랑을 베풀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기 생명을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존중할 줄 알면 그 가족들이 또 다른 생명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쪽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조상들과 또 이웃과 사회, 자연의 모든 생태계까지도 전부 내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이러한 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들이 모이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고 장학이고 이웃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선행을 베푸는 일이고 이것이 복을 닦는 일이고 이것이 지혜를 닦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 나보다 더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 살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담당했기 때문에 너절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썩어진 몸뚱이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닐 것인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살 것인가? 명품을 사는 것보다 내 스스로 명품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명품 인생을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